한국의 최고의 지성인으로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았던 전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교수를 여러분들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냉철한 지성인으로서 또 무신론자로서 살았어요. 해박한 성경 지식으로 또 기독교를 비평하는 이 강의까지 했었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또 세례를 받았어요. 그는 사랑하는 딸의 실명 위기와 암투병의 그 고통 앞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기력한 아버지였지만 그 딸의 고통의 시간을 함께하고 그를 위로하고 희망을 주었던 분도 본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크리스찬이 된 이후 자신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이 그에게 가장 큰 변화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의 마음속 깊이 깨달은 믿음의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 믿음의 원리가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 다시 말하면 사랑의 실천이 빠진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친동생이면서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는 자신의 형이었던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도 예수님 믿지 못하고 배척을 했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후에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야고보는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책인 야고보서를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믿음의 교리를 강조하기보다는 이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을 실천하는 크리스찬다움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책인 것을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믿음을 어떻게 삶으로 드러낼 것인가, 믿음을 삶으로 드러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 책의 백그라운드를 이해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이고 또 이 책이 누구를 향하여 쓴 책이고 또한 이 책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연구할 때 그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저자가 의도하는 그 내용을 또한 더 많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알게 되면 앞으로 나누게 되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훨씬 더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 또 마음에 새기고 또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온전한 크리스찬, 성숙한 크리스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여러 명의 야고보가 나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이 세베대의 아들이며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이며 사도 중에 하나인 야고보,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나오죠. 이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야고보는 이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러면 이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썼느냐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오늘 본문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냥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팔레스타인 지역 밖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12지파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이후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크리스찬들은요, 참 많은 박해를 받게 되었어요. 그때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또한 흩어진 12지파이고 또 흩어진 유대인 크리스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로마의 이 박해를 피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게 되었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많이 단절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면서 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은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깨닫고 배워야 될 것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시작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끝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3년 시작도 참 중요하죠. 결단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 10월, 11월, 12월이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출발이 좋고 많은 업적을 남겼다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요, 마무리를 잘못하면은요,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요,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요즘에 이 에시안 게임 있잖아요. 그 운동선수들 시작도 중요한데요, 마무리를 또한 잘해야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또한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무리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보다 예수님 만난 그 후의 삶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뜨거운 그 마음으로, 뜨거운 믿음으로 살았었는데 식어진 그 모습, 그런 말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두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믿음 생활의 시작보다 세월이 지날수록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영적인 성숙, 온전한 크리스찬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신다고요? 목사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아니, 자신이 이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는 그 예수님, 그분에 대하여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동생들을 데리고 가갖고 형인 예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잡으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형제들 입장에서는요, 좀 이해가 다 되더라고요. 아니,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를 도와가지고 집안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수님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돌아다니면서 집안일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근데 또한 밖에서 들려오는 그 소식을 보면, 그 소문을 들으면 별로 좋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곱게 여기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도 예수님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삶을 직접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후로는요, 육신의 형님이 아니라 자신의 주님으로 정확하게 이 야고보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도 그곳에 있었고 그곳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회심을 했어요. 그동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형이었어요. 때로 미워하기도 했었던 형이었어요. 때로는 정신병자 취급을 했었던 그런 형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는요, 여기에서 자기의 신분, 자기의 지금 시츄에이션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종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 자기가 예수님의 동생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바로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회심을 했고 그의 속사람이 변했고 삶이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도의 길을 걸어갈 때, 그리고 사도들이 바울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할 때 바울을 어떻게 해줘요?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에 보시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 화합을 위협하는 큰 이 분쟁이 있을 때 야고보는요, 사도 바울을 지지함으로 인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최초의 확증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의 저자가 되었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처음보다 나중이 중요합니다. 이 처음에는 막 열정과 헌신이 있다가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 종교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신이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죠. 그리고 그것이 믿음인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예수 믿었습니다. 그것이 마치 자기의 믿음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모태신앙이 참 유익이 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의 가정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모태신앙 참 귀합니다. 여러분, 엄마 따라가지고 엄마 어깨 너머로 배운 그 기도, 또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아주 자연스럽게 배우고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 모태신앙이 감사의 제목이지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모태신앙 그 자체가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태신앙인들을 모태신앙이라고 비웃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라고 하면 못해요. 사랑하라고 하면 못해요. 헌신하라고 하면 못해요. 용서하라고 하면 못해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래가지고 모태신앙이 아니라 모태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
뭐 목회자이냐 평신도냐, 저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워주셨기 때문에 귀한 것이죠. 직분 참 중요합니다. 귀하죠. 그런데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셨습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대답하신 분들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5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깊이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정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났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명의로 된 그 차,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사업,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대답이 왜 이렇게 자꾸 줄어들고 있죠? 아니,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주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참된 평안이 없고 감사와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요,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삶과 가정과 교회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매너리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이 야고보서는 행함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는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든 행함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야고보는 혈육의 정을 넘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그렇게 뭐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한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정말 삶 가운데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는가? 내 인생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가? 내 자녀가 귀하고 물질이 귀하고 모든 것이 귀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 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점점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해보다 올해가 믿음의 이 깊이가, 믿음의 더 수준이, 성숙함이 더 나아졌습니까? 20%밖에 안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신앙을 마라톤에 비유를 했어요. 처음에는 막 1등으로 달려도요, 중간에 막 주저앉으면요, 소용없는 게 뭐예요? 마라톤이에요. 이 야구도요, 9회 말 투아웃, 그 상황이 또한 중요한 거예요. 축구도 전반전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싸워야지, 운동 경기를 해야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믿음,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놓치지 말고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감으로 인하여 날마다 성숙해짐으로 인해서 어제보다 오늘이, 과거보다 지금이, 처음보다 나중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나아지는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기둥과 같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기둥과 같이 든든하게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고 12 사도 중에 포함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가? 갈라디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야고보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 기둥같이 여김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둥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지금 이 교회 예배당 안에도 기둥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기둥의 역할이 뭐죠? 건물을 쓰러지지 않게 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버텨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모든 성도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에 꼭 필요한 있어야 되는 기둥과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교회가 여러 위기 가운데도 있을 수 있었는데 자기의 위치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몫을 그리고 책임을 든든히 감당하는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그 문제로 열린 그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의 역할을 맡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고보는 초대교회 기둥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교회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교인들로부터도 기둥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중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뭐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느냐면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는 초대교회에서 누구보다도 내세울 만한 그 포지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야고보를 교회 기둥이라고 여겼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기둥이라고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내세우면 좀 더 쇼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면서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그 인생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하고 가정의 기둥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기둥의 특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둥의 특징은요 곧아야 합니다. 곧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곧고 똑바로 뻗은 그 나무만이 이 중심을 바로잡고 건물을 바르게 지지해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곧은 기둥이 있을 때 안전하고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 비바람이 와도요. 눈보라가 쳐도요. 똑바로 서 있는 기둥이 있으면 건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곱아져 있든지 꼬이든지 삐뚤어져 있으면 그 나무는 기둥으로 쓸 수도 없고 썼다가는요. 건물을 망가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정을 세워나가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요 삐뚤어진 생각, 삐뚤어진 말투, 삐뚤어진 행동을 하면 기둥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만약에 교회의 기둥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요 삐뚤어진 나무와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행동으로, 부정적인 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교회를 섬긴다면 여러분 교회를 삐뚤어지게 만들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기둥들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은 곧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그리고 말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기둥은요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참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이겨나야만이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의 돛은요, 해변가에 그 숲에 많은 나무 가운데 가장 앞쪽에 있는 나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수많은 비바람을 이겨낸 그 나무가 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죠. 그건요,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만 시험이 있는 줄 아세요? 저에게도 시험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견디고 이기는 사람은요, 교회의 기둥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면 그 사람은 결코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없고 가정의 기둥이 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돼가지고 어머니가 돼가지고 작은 바람에도 작은 이 어려움에도 막 흔들리고 넘어가면 애들이 어떻게 엄마 아버지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는요, 기둥은 다듬어져야 합니다. 기둥은 다듬어져야 돼요. 기둥으로 쓸 만한 그 나무를 선택을 하면은요, 모든 가지를 쳐내가지고 몸통만 사용을 하더라고요. 이 몸통을 아주 매끄럽게 다듬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시면 이 조약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조약돌이 어떤 모양인가요? 울퉁불퉁한가요? 오랫동안 이 바닷가에서 머물러 있었던 조약들은요, 다듬어져 있어요. 둥글둥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수많은 세월 속에서 이 바람으로 인하여, 이 물로 인하여 다듬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돌들로 인하여 다듬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막 부딪히고 그러면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이 부딪힌다고 해가지고 나는 외딴 곳에 혼자 있다라고 하면요, 다듬어질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자신의 생각을 이 비춰보면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고집과 이 부딪히면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다듬어지지 않으면요, 어떤 상황이 되느냐면 이 건물에 쓰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다듬어지지 못한 그 가시로 인하여, 가지로 인하여, 그리고 뾰족뾰족한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이 주변에 있는 이 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참으로 참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나이에서부터 또 자라온 백그라운드, 뭐 공부한 거, 뭐 경제적인 거, 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참 다양하죠. 그런데 정말 기둥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요, 날카로운 모습이 아니고요, 샤프한 모습이 아니고요, 정말 다듬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또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부딪히면서 잘 다듬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기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에서 든든한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어떤 공동체든지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외부적인 요인이든지 또한 성도들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상황과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막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막 갈팡질팡 하면은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리를 잘 지킴으로 기둥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오시고, 그래서 뭐 한 달 되신 분들, 뭐 5개월 되신 분들, 1년 되신 분들이 계시죠. 참 귀한 분들이죠. 근데 정말 우리 교회에서 10년, 20년 동안 정말 이 교회를 든든히 지켜오신 분들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세월이 그냥 세월이 아닌 거예요. 지나온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으셨겠습니까? 그때마다 꾹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인하여 다듬어지고 고다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가려고 막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연단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지금도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그분들 분명히 인정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고 또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사명을 맡겨주셨다면 든든히 교회 기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연륜과 경험,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처음보다 나중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임직 받으실 때, 처음 받으실 때 얼마나 귀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임직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은퇴할 때, 주님 앞에 갈 때 그때보다 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사 안수 받았는데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 은퇴할 때도, 주님 앞에 갈 때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가 점검해보고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는요, 기둥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DB 전도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중요해요. 한 영혼을 품었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이름을 적어가지고 교회에 제출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이번에 전도 축제의 그 키포인트는요, 그냥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와라,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보지 못한,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내가 입술로, 신앙의 고백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몇 명이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느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전도하는 사람의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내 삶의 변화된 모습이 그들에게 비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야고보서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참 말씀을 묵상할 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냥 내용은 너무나 쉽고 평이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는요, 참으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하는 목사가 힘든 것이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힘드신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믿음이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